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해를 위한 예수의 죽음, 바울의 예수의 화해관의 구약적 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 용서의 제의적 관점, 전통적인 입장이죠. 징벌 대리 화해론. 개신교에서는 아마 가장 인기가 있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관점에는 6월절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관점. 두 번째는 이제 그 출애굽께서 맺은 언약을 종말론 쪽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언약의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화해 관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화해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구약의 죄의 용서를 위한 제의에 근거해서 살펴보는 입장이 되겠죠. 이런 입장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속죄론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형벌대리 화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지지자인 슈라이너는 첫 번째 근거가 이겁니다.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의 입장을 따라 제사할 때 대리적 기능의 안수 기능과 고드레남의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번제 혹은 속죄제의 기능에 주목해서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슈라이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로마서 1장에서 3장 본문들에 의존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죄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의 화해의 희생을 다루고 그것을 화해 개념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5장과 연관시킵니다. 문제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힐라스코마이의 정확한 의미가 화해, 달램이냐, 죄의 용서냐, 아니면 제거냐, 그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행위가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그런 수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수단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란의 중심에 로마서 3장 21절 26절의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해석 가운데서 슈라이너는 최소한 죄의 제거와 하나님의 유하라고 하는 두 입장을 모두 포함해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유하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님의 진노의 회피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 낫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대안들인 거죠. 죄의 용서와 무관한 구약 제의들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구약의 하나님의 징벌과 구약의 죄의 용서의 제사와의 상관관계를 비판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구약 제사법이 하나님의 진노의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냐? 구약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나 이스라엘이나 특정 집단의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언약 위반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질투에 대한 징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로 해결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아, 모세, 아론 그리고 다윗 등이 관련된 중요한 반역 사건들 속에서 번제가 종종 등장한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번제의 어떤 속죄적인 화해죠. 정확하게 말하면 화해의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기능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라도 번제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재설정하고 회복하는 제의적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지, 그 번제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설령 번제의 속죄적인 기능이 존재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을 때,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고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걸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정한 사람의 중재나 백성의 회개 혹은 통곡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현된 후에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등장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연되는 형태로 용서가 등장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속죄제, 속건제 소위, 혹은 번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만큼 적절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정화제와 같이 이스라엘의 특정한 범죄, 비고의적으로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죄, 혹은 특정한 항목에 대한 고의적으로 태만한 죄를 해결하도록 준비된 거라는 거죠. 정화제 같은 경우에 보상제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혹은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범죄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같이 심각한 윤리적 범죄를 해결할 속죄제의 규례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에 대한 논란, 속죄제나 정화제나 보상제의 한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라이너가 말했듯이 징벌, 대리, 화목의 개념이 과연 구약적 개념에서 얼마나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약적 배경에서의 어떤 번제나 혹은 속죄제 혹은 정화제의 역할이 신약의 바울이 고려했던 로마서나 아니면 제가 그 다른 콘텐츠에서 다뤘듯이 화목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느냐, 그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비형벌적 구약제의와 비형벌적 예수의 희생을 연결시켜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형벌 대리 화목론을 반대하여 구약 제물들과 예수의 비형벌적 희생을 주장하는 구약자도 있다는 거죠. 그 예로 구약학자 존 골딩게이는 제사 및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약했어요. 첫째, 구약 속죄제사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이 관계성을 엄격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양자 사이에 문자적인 적용이나 연속성을 고집하기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구약 제사 개념의 일부 혹은 여러 가지를 차용 혹은 은유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적용이나 연속성만을 가지고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적 측면에서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하기를, 첫 번째, 구약의 일부 제사는 죄를 다루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지 않는다. 과 두 번째, 대부분의 제물들이 헌제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교제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죄를 다루기는 하지만 그것이 레위기 제사의 중심 주제가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가 제사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골딩 게이는 우상 숭배나 사회적 불의의 범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자신의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문제이지, 또한 대리자를 통한 중보의 결과이지 구약 제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골든게이는 비록 구약 제의가 죄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범죄보다는 언약을 파괴하는 것 같은 중대한 죄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적 측면에서 또한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을 죄를 다루는 희생제사로 보지만 신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정화수단으로 여기는 신약 구절들이 존재한다. 또한 예수의 죽음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예수의 죽음을 희생제사로 보지 않는 신약 구절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게이는 예수의 희생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거나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의 희생을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약의 협의로서의 속죄제의와 관련성을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즉, 구약은 모든 속죄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목적으로 들어졌다거나,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기뻐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반역 사건들이 사람이 드린 번제나 속죄제로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6월절 언약 체결, 재체결과에 관련된 논의들입니다. 구약의 속죄 관련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다른 구약 제의들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이 되는 것일까요? 비록 전통적인 입장을 완벽하게 배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입장을 완전히 배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물음은 실제적인 죄 용서와 관련된 제의들 이외에 다른 구약 제의들과의 관련성을 찾는 대로 향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최후의 만찬의 시기적 배경, 6월절 제사와 만찬이죠. 또 행위들, 언약 체결제의, 언약갱신, 속죄 등과 의미에 근거하여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이요. 측면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구약의 다양한 제의들, 특별히 6월절, 신해선 언약체결 언어와 관련시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의 6월절, 예수의 희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예수의 속죄와 구약 6월절 의식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는 톰 홀랜드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입장들은 관점상 구약 제의에서 특정한 죄를 용서한다는 측면에서의 제물을 통한 속죄 행위 및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혹은 새로운 민족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구속의 급진적인 구분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단지 속죄제사나 속죄일의 제의들만으로 적용해왔던 관행을 비판하고 그것을 6월절 제사와 관련성 가운데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레위기 제사, 속죄 제사와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과 연결시켜서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톰 홀랜드는 6월절 제사와 관련시켜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행한 6월절 의식에서 장자가 가족을 대표하여 죽음의 사자와 대면하며 장자가 가족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는 점이 간과되는 대신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양 제2의 개념이 신약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서 설명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에스겔의 새성년 헌장에서의 유월절 대속죄일과의 결합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이 말하는 새 언약과 평화 언약과 유월절 개념이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보면 에스겔서에서 적절하게 융합된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랜드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힐라스테리온을 이스라엘 메시아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유월절과 속죄일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홀랜드는 출애굽기의 유월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에스겔서의 유월절과 대속죄일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개념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그 예수의 십자가는 종말론적으로 유월절을 재해석한 거가 되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과 대속죄일이 연결됩니다. 이 에스겔서에 따르면 그런 면에서 유월절 대속죄일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화목 이론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사야 부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이사야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 반역자들과 화목시키는 일을 넘어 하나님,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트라이앵글 속에서의 화목 개념은 주로 이사야서의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종말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어떤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의 한계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다른 어떤 방법론들의 가장 큰 한계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개념은 이사야서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의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종말론이 사도 바울의 예수의 십자가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의 포함 문제와 할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구원 대상의 전환 확장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의 포함과 할례를 같은 문제들이 이사야서 후반 부분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누가의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할례 논쟁에서 또 연결시켜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전통적으로 고난받는 종과 관련된 이사야서의 종말론이 예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하여 주로 고려되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종의 주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종말론적 시대적 배경 등과 같은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개념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마이클 고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이클 고만 얘기는 이제 예레미야서 얘기하고 에스겔서 얘기로 나와요. 이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당연히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언약 얘기가 나오는데 특징이 있죠. 에스겔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와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 체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 보면 31장 31,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죄 용서에 관한 거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얘기 보면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전한 새 언약의 예언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행한 희생제사와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에 따르면 예수의 마지막 만찬의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의 갱신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죄 용서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 나타난 죄 용서는 구약 속죄제의가 규정하고 있는 용서가 가능한 개인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미준수로 인해서 폐기되고 그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던 것들을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에 따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 초래하는 결과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최후의 만찬에서 언약의 갱신과 새 백성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죄 용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곧 말씀드린 것처럼 피와 언약의 갱신과 새 백성을 만든다는 점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예수의 희생은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새 언약의 재체결의 실행으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던 바를 구체화하는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한 출애굽기 24장의 희생제물의 피 흘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방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의 새 언약 체결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의 그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한 고만은 이러한 개념을 속죄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체결을 상징하는 내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앞에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과도 관련 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만은 레위기 16장의 그 아론이 했던 제의를 언약 체결적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고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이클 고만의 확장 2번입니다. 2번 에스겔의 평화 언약 체결입니다. 37장.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평화, 에이레네, 카탈라게라고 하는 그 바울이 사용했던 평화, 화목이라는 개념과 가장 어울리는
구약의 본문은 사실은 에스겔서의 37장인 거죠. 이것은 그동안 예수의 속죄를 논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개념, 즉 화목을 잘 설명하는 언약갱신 모델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이다.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어요. 구약 키페르 혹은 힐라스테리온이라든지 힐라스모스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를 화목하게 하다, 화해하다라고 하는 해석의 큰 줄기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바울은 왜 그 단어를 거의 쓰질 않았을까? 동사형은 쓰지도 않았거든요. 히브리서에만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서 있었던 그 화목의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언약갱신 모델에서 더 잘 설명이 된다는 거죠. 고모는 예수의 속죄의 논의에 있어서 새 언약 모델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최근에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바울의 화목 개념을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새 언약, 평화 언약 갱신을 언급하는 에스겔서에서 찾아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주제하다시피 구약에는 몇 가지 평화 언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나오죠. 고마는 평화 언약의 체결에 대한 말씀이 예수의 죽음을 연결시킨다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과 누가가 그러한 구약의 종말론적 평화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예수가 말하는 새 언약은 평화의 언약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고마는 메시아의 평화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평화 주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련 증거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예수의 죽음, 속량, 즉 죄로부터의 해방도 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는 화해란 단순한 죄의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회심의 사건이자 새로운 창조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마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분노나 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멘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화평 사상의 직접적인 구약 연관 구절들, 개념들에 대한 연관은 별도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 가운데 신학적 발전과 변화를 거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이스라엘 포로와 귀환 가운데 출애굽, 유월절, 새 언약 체결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예수의 최후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근거들이다. 우리가 고만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해한 예수의 죽음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IBP에서 혁명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엔티 라이트와 사이먼 캐더콜의 대화록이죠. 대화록에서 나타난 속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토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속죄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그 사이먼 게더콜이 대속을 다시 생각하던가요? 또 IBP에서 책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북 리뷰를, 책 소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바울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지금 썼던 재작년인가 썼던 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무슨 큰 깨달음이 있어서 책들이 번역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답을 쓴 건 아니고요. 이러한 논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먼 게더콜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제가 지금 다뤄봤던 신약학자들의 어떤 새로운 관점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그렇게 뭐 단순하고 막 명쾌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어떻게 그 바울의 화목사상이 구약에서 그 증거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제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뭐 톰 홀랜드, 바울 신학개요, 그다음에 존 골딩게이, Sacrifice and the Death of Christ, 그다음에 이제 속죄의 본질 논쟁, 속죄론에 대한 4가지 신학적 관점, 그다음에 톰 라이트, 혁명이 시작된 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항상 다시 생각한대요. 그다음에 마이클 고만이 쓴 속죄와 새 언약, 메시아의 죽음과 새 언약의 탄생.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톰 라이트와 게더콜이 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최근에 번역돼서 나온 대속을 다시 생각하다 등등등.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몇 개 더 있는 것도 좀 제가 논평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규정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 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